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요. 첫 번째 부분은 노아의 홍수의 마지막 날을 비교한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럴 거다. 노아의 날에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놀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것처럼 인자가 임하기 직전에도 그럴 거다. 인자의 임함을 전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거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고, 또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는 모습을 나타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말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하면서 언제 주가 오실지 모른다.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면 대비할 거다. 그러나 그거 알지 못하니까 대비 못하는 거 아니냐. 인자의 임함도 그러니까 너희들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이 오신 날을 대비해라. 앞부분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해라. 이것도 이 앞부분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다시 반복해서 정리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40절에서 41절 얘기,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만 데려가는 것,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만 데려가는 이 상황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다른 부분에서 주지 않는 정보를 줘요. 뭐냐 하면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종말론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특별히 그 92년 이단 사건 때 그 사람들 내일 휴거가 있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모여서 밤새 그 철야하면서 예배를 했어요. 그 사람들, 그 종말론 이단들이 그때 1992년에 그런 일을 했어요. 내일 휴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특정하면은 종말 때는 우리가 어떻게 특별하게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종말이 다 됐으니까 우리 돈벌이하고 뭐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누구 가르칠 시간이 어디 있어? 사랑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복음 전해야지. 우리가 예배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가정일, 음식을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정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만약에 안다고 해도, 물론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를 정확한 날과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만약 안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평소에 하던 것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한 철학가가 그렇게 말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을 했죠. 사실 그거하고 같은 사상인 거예요. 그 사상이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내일 종말이 와도 종말로는 내일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건 안 하고 생업만 해요? 아니요. 이 생업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땅을 가꾸고 경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 일 자체, 우리가 생업을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에요.
다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생업 가운데 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지, 생업을 떠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밖에 나가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이웃을 돕고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섬기는 것 따로 생업은 따로 아닙니다. 생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떤 사람의 직업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직업도 있잖아요. 예, 있지요. 바꾸셔야죠. 그러면 직업을 바꾸셔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직업이라면 그거는 바꿔야죠. 그런 문제예요. 물론 쉽지 않지요. 오랫동안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했던 어떤 일이 정말 하나님 뜻에 너무 보기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바꾸고자 할 때 이거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러나 그런 결단을 하고 바꾸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술 만드는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술 맛보는 일을 한 거예요. 술 맛봐가지고 이거 술이 잘 됐다 안 됐다 뭐 이걸 감별하는 술 감별사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이거 이 술 가지고 하는 이 직업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직업을 바꾸기로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고 바꿨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향수 감별사로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얘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직업이라고, 내 직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만약 느끼신다면 기도하면서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직업은 바꿔라,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 직업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서 성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업과 동떨어져서, 가정과 동떨어져서 무조건 나만 섬기라 하지 않으시고 가정을 잘 돌보면서 또 생업을 잘 해나가면서 그 가운데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위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직장을 위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올바른 믿음 생활, 균형 잡힌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